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를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아멘.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금바의 얼굴을 보고 자라났더니 인생을 마칠 때 보니까 거울에 있는 자기 얼굴이 금바의 얼굴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같이 오래 산 부부도 사이좋은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생각이 삶을 지배하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보면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적게 양을 물려주려고 저기 있는 양 중에서 얼룩얼룩 점이 있는 양 보이지? 저 양들이 새끼를 낳아서 점박이가 나오면 너 줄게. 품삯을 그렇게 정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얼룩진 점이 있는 양들을 다 빼돌려 버리죠. 그런데 야곱은 한 수 위였습니다. 양들이 짝짓기를 할 때 나뭇가지에 얼룩얼룩 물감으로 들여서 짝짓기 하면서 그 나뭇가지들을 보고 짝짓기를 한 양들이 새끼를 낳았는데 얼룩진 점이 있는 양들이 훨씬 많아서 야곱의 양들이 더 많아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교도 중요한 거죠. 아이를 태중에 있을 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것을 보고 또 좋은 말들을 듣는 것이 아이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드는 삶에 하나님의 역사, 은혜, 축복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보면 집은 너무나 좋은데 아름다운 걸로 많이 꾸며졌는데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는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보면 여기저기 성경 구절이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부적도 붙여놓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놓고 바라보는 자가 축복이 없을 리가 없습니다. 누군지 구별도 안 되는 사진만 잔뜩 걸어놓지 마시고 가정에 있는 사진들 보면 닮은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얼마나 뽀샵 처리를 했는지 그런 사진 걸어놓지 말고 말씀 걸어놓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많이 걸려 있어요. 그걸 보시고 읽으세요. 자꾸 우리 예배할 때 자꾸 외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외우고 붙드는 삶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아멘. 여천교회 성도라면 이건 다 외워야 돼요.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 붙들고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셨으면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축복의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5가지를 우리가 예배 때 또 기도회 때 항상 합니다. 말씀 맞을 때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외우지 못한 분들은 외우시기를 바라요. 5가지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쓰임받고 축복받고 능력받는 첫 단추가 회개하소.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육이 강건해야 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서 능력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는 대로 되는 거예요. 품은 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신령한 지혜가 넘치는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우리 교회가 신령한 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삽니다. 지식은 학문입니다. 과학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학교의 열등생이 사회에서는 우등생으로 살 때가 많고 학교에서 우등생이 사회에서 열등생으로 살 때도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겁니다. 과거에는 지식만, 학문만 많이 알고 있어도 잘 살았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발달할수록 지식은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못 줍니다. 과거에는 한문을 많이 하면 서당에서 선생님 할 수 있어요. 어학을 잘하면 어학원을 차려서 살을 수 있었어요. 요즘은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다 해결돼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힘을 잃어요.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삶은 적용이에요. 과학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인생을 결정해요. 인류 대학을 나왔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품이 좋아야 되고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초신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한 번뿐인 인생 잘 살기 위해서는 지혜로워야 돼요. 우리 성도들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가 지혜롭기를 바란다 그치지 않고 신령한 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이 세상에서 살 때만 잘 살 수 있게 하지만 신령한 지혜는 영원히 잘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인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믿음의 장 보면 아브라함은 지식적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가지고 있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조상 축복의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된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축복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나갈 때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심을 믿습니다.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홍해가 앞에 놓였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다가 홍해가 있으면 여기가 끝인가 보다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멈춘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홍해가 열린 줄 믿습니다.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신령한 지혜가 기적을 일으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웃는 애굽의 군대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걸어갔던 그 뒤를 똑같은 환경을 갖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가장 강력한 성이었던 여리고 성이 창과 칼, 활, 전차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너졌어요. 세상의 지혜보다, 과학보다, 지식보다 신령한 지혜가 사랑으로 예천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에 보니까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그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지혜가 가득한 우리 여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 일터,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언 3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는 것이 세상의 금과 은보다 낫다, 물질보다 낫다. 그러므로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신령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지혜의 가장 근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가장 명철한 똑똑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도, 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와서 예배하는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가 생명이 되는 자들,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넘치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 영원히 축복의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경기도보다 조그만 나라입니다. 경기도민들보다 더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움직이는 민족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을 몇 번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기억에 남습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로마가 침공했을 때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버티다가 죽어간 사람들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은 다 그 꼭대기까지 절벽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렸을 때 반드시 13세가 되기 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그 밑에서부터 몇 시간 걸릴 거예요. 그 절벽을 걸어서 올라와서 거기서 의식을 합니다. 운 좋게 그 의식을 보게 됐습니다. 땀으로 범벅된 아이들을 그 떼학볕에서 얼마나 교육을 시키는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최고의 유산, 최고의 축복을 물려주는 건 철저하고 가혹하리만큼 믿음의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는 거예요. 요즘 부모들 보면 자식들에게 끌려가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월이 지난 후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후회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해야 신앙을 벗어날 때는 죽는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용서하지 말아야 돼요. 철저히 세뇌시켜야 돼요. 그것이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아이들 마음대로 내버려 두면은 부모를 욕되게 할 날이 온다 그랬어요. 철저히 신앙을 교육하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지혜를 놓치면 죽는다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학교 교육보다도 신앙 교육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가르쳐야 돼요. 학교 선생님들보다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더 소중함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가문이 되는 것, 신령한 지혜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1순위가 되는 그런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은 잘 참되 그 인내의 순간이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 가지로 좀 어렵게 말씀이 되어 있지만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교회가 되라 그 말이에요. 연단과 고난을 당할 때는 슬픕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히려 기쁨이 되기를 바란다. 이건 보통 믿음이 아니라 최고의 믿음을 가진 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란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교회하고 비슷한 교회가 아니라 여수에서 호남에서 가장 믿음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의 말이에요. 골로새 교인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난에서도 오히려 당당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라.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은 제가 수백 번을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전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 그래, 고난을 이겨내면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으니까 여러분, 고난을 당해도 씨를 뿌려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뿌리는 자들도 많아요. 적당한 고난으로 끝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고 고난을 당한 사람들이 불쌍한 자들이 아니라 최고 큰 축복을 받을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고난의 눈물이 더 클수록 축복의 열매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당할수록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교회에 올 수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몰래 와야 될까? 내 신세가 왜 이러냐? 탄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문을 얼마나 큰 축복 주시려고,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을 주시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조차도 이렇게 눈물 흘리며 걸어가게 하실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정경총회장님하고 식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 바로 옆에 앉았는데 정 목사 살도 많이 빠졌네, 힘들지? 그래서 제가 네,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자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50만 명 중에 1등 해봤어? 그래서 전혀 없죠. 250만 성도를 대표하는 총회장이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야. 오히려 감사해야지.
후보 됐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래서 역시 고수는 다르구나. 그러네요. 감사하네요. 고난의 자리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가 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 기뻐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눈물 나고 자존심 상하고 정말 속상한데도 하나님을 믿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입니다. 가장 큰 축복의 사람은 돈이 많아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고 높은 자리에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이 잘 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고 행복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 가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찬송이 진심으로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요, 돈을 한 보따리 갖다 줘 보세요. 저절 입이 벌어지고.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흥분이 되고 기쁨이 오냐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수준의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제가 철이들 무렵부터 우리 부모님은 너는 커서 목사가 돼야 된다 해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어떤 목사가 돼야 될까? 어떤 목사가 훌륭할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고 그런 글도 많이 썼었습니다. 오늘 이르러서 이제 지나온 목회보다 남은 목회가 얼마 남지 않는 지금의 저의 목회를 뒤돌아보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가장 훌륭한 목사, 가장 잘 참는 목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부 많이 한 목사가 아니고 멋지고 잘생기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뻐할 목사는 잘 참는 목사일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성도가 가장 훌륭한 성도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성도를 가장 사랑하실까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교회 욕먹을까 봐, 목사님 말씀이니까 참을 줄 아는 자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화낼 거 다 내고 풀 거 다 풀고, 이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예수님 때문에 참을 줄 알아야 성도예요. 우리 교회의 이름 때문에 참을 줄 알아야 요청교회 항존 직분자들인 거예요. 참는 것이 축복인 걸 알지만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잘 참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요.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 가르친 이유가 뭐냐?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르친 시간이 훨씬 많아.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가득 있어야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차고 예수 믿는 것이 신나고 신앙생활이 감사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해.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잘 참아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얕으니까 못 참고 불쑥불쑥 화나는. 불교의 승려들은 죽으면 화장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을 하고 나면 반드시 찾는 게 있어요. 죄만 남은 화장한 뒤에 고승일수록 뭐가 있어요? 사리가 있어요. 사리가 많을수록 고승이에요. 사리가 많다는 건 잘 참았다는 거예요. 호된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를 힘들게 한 며느리는 분명히 사리가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뻐해서 자녀에게 복 줄 거예요. 보십시오. 지독한 시집살이 했다 하는 그러한 며느리, 자녀들, 그러한 가정 보십시오. 다 잘 돼요. 다 잘 됐어요. 요즘은 시집살이가 호된 것이 아니라 요즘은 며느리 사이가 더 힘들대. 시어머니들 사리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참아줘야지. 인생을 살아봤잖아요. 자식 보고 참으라고 하면 안 돼요. 자식은 부모가 못 돼봤어요. 부모만큼 안 살아봤어요. 살아본 부모가 참아요. 살아본 시어머니가 참아야 돼.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은 화장하면 사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축복이.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축복을 소유하는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기업을 물려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맺습니다.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해도, 똑같이 신앙 생활을 해도, 똑같이 학교를 마쳐도 상 받는 사람, 결과가 넘치는 사람, 열매가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는 게 없는 인생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몇 년을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는요, 교회 다니고 6개월이 넘어야 학습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6개월이 넘어야 세례를 받을 조건이죠. 그런데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모여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결과 이건 비성서적이다. 신앙은 세월이 필요 없어요. 오늘 영접하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예수 믿으면 이디파 내시도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줬어요. 기간이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교회 나온 사람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 교회 다닌 세월 자랑하지 마십시오. 열매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그것보다도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장로가 되어서, 내가 우리 예수 믿는 가문이 돼서 이렇게 복받았다. 열매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장로님들 엘더스쿨에 가서 봤는데요. 우리 교단에 4대 장로님 가정이 8분이나 계시더라고요. 이야, 증조 할아버지도부터 시작해서 4대가 장로님 8분이나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온누리교회 장로님이 3분이나 되더라고요. 참
부러웠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장로님들, 우리가 4대 장로가 했대 이렇게 복받았다, 열매를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자랑해야 돼. 기도했으면 체험, 간증이 있어야 돼. 말뿐이고 실속 없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 없는 불쌍한 성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 깨닫고 돌이키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3장 10절 말씀입니다. 열매를 맺든 맺지 않았든 상관이 없다가 아니에요. 성도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자면 찍어 불에 던져오는 거. 신앙이 잘못되면 그냥 그러려니가 아니라 잘못되면 거기에 대한 거두는 날이 온다니까. 빨리 돌이키고 찍혀 불에 던지기 전에 좋은 나무가 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돼야지 좋은 열매가 맺어. 다른 것 자랑하지 마라. 열매 자랑하라. 열매 자랑하기 위해서는 좋은 나무가 되라. 나쁜 나무는 절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사람이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깨달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열매가 없는 것을 당연하다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지 말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8절 말씀.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비가 오고 땅이 열매를 맺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열매는 게으른 자들에게는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게으른 농부는 그 밭에는 열매가 맺을 수 없어요. 주변에 은퇴하신 선배 목사님들을 요즘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일 건강한 선배 목사님들이 누구냐 보니까 농사짓는 선배님들이 텃밭을 만들어 놓고 농사짓는, 우리 교회도 몇 번 오셨던 진경청 회장님, 우리 김영태 목사님은 81살인데도 세상에 1000평 농사를 져요. 거기 보면 기교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농사 지어가지고 저한테 먹을 걸 보내주신다니까. 얼마나 건강하신지 몰라요. 지금도 허벅지가 나보다 더 튼튼. 81살. 부지런해야 건강하듯이 신앙도 부지런해야 열매 맺어요. 이 자리만 있지 마시고 저 자리도 좀 가시고, 할렐루야. 교회 학교 교사 자리도 가시고 전도의 자리도 가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어떤 신앙이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이 되어서 주렁주렁 열매가 맺는 걸 간증하고 다니는 우리 여천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차게 하겠습니다. 5가지 시작. 못 외우면 예배 안 끝낼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회개하자, 치유받자, 능력, 축복받자, 쓰임받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 나올 때마다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육간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능력받고 축복받고 쓰임받는 교회, 우리 성도들 자녀들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